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월 10일 주일 아침 예배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304장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연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못 모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만나며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과 영으로 만나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며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SNS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오늘 기꺼이 받으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교동문은 19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하나님께 같이 교독해서 읽으며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 영혼 속에 은밀하게 숨겨진 죄와 또 때와 먼지들은 다 씻어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사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는 예배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물이 없는 자 없고 죄 없는 자 없사오니 우리 죄와 허물은 다 십자가에서 주의 흐르는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뒤편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보호막으로 지켜 주셔서 이 어려운 코비드-19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 한 영혼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다 말씀 안에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페이지가 신약성경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 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정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있는데 그 괴리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게 바로 찬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볼 때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일 때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일 때 그것이 바로 그 커 보이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서 그 상황을 바꿔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더 멀리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산보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먼 데 있는 산은 더 적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진짜 산은 크지만 멀리 있는 그 산이 진짜 크고 엄청난 산이라 할지라도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가까운 산이 더 커 보이게 말합니다.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아니죠. 우리 눈에는 가까이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먼데 높은 산은 더 큰 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문제가 커 보이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문제보다도 훨씬 크지만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우리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때가 뭐 어떤 상황이냐?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용기가 없는 자에겐 용기도 주시고 확신이 없는 자에겐 확신도 주시고 또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도록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실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저가 위경 속에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코비드-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갖다가 덮치고 이렇게 우리의 예배 환경을 바꿔놓고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환경을 바꿔놓을 줄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코비드-19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invisible enemy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사업장에 영향을 끼치고 자녀들의 학교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변화무쌍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 견고하게 서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비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와 같으냐면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영어로는 앵커라고 그러죠. 여러분, 태풍과 바다가 막 칠 때 배들을 세워놓고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굳건한 닷을 탁 내려가지고 배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중요한 거 5가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하신 말씀이 곧 그것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은 참되시다. 대저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대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God's words are perfect 이라는 것이죠. God's words are perfect. 또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또 뭐냐?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죠.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고 생명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귀중을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귀중히 여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되겠고 또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이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씨보다 더 중요한 게 밭입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 이건 밭도 아니죠. 아예 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에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이 사람이 바로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시고 귀중한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귀중하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하게 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 말씀을 온유하게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또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사도 야고보는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복받는 비결 다 알고 싶으시죠? 말씀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꼴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받는 비결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꾸 들을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주의 전에 나와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카톡 계속 듣고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스터디하라 그랬습니다. 메디테이트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연구하되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인생을 바꾸는 비결이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비결이 세 개가 있는데 아주 쉬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것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때 우리 인생이 바꿔집니다. 너무 복잡하면 시작도 못해요. 이 때문에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듣고 또 연구하고 또 읽고 또 듣고 이것을 단순한 이것을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할 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고 그렇게 계속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제 내가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말씀에 굳건히 서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서서 판단 기준이 든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왜곡된 것이 들어올 때 금방 알아채립니다. 잘못된 것이 올 때 금방 알아채립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은행원들이요 돈을 많이 만지잖아요. 그 때문에 하도 진짜 돈을 만졌기 때문에 가짜 돈이 탁 손에 닿기만 하면 가짜라고 잘 아는 거예요. 이게 가짜를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도 진짜 돈을 만져가지고 손에 익숙해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게 딱 잡으면 이상하네 딱 그리고 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되면 가짜가 들어올 때, 세상 의식이 들어올 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유혹이 들어올 때, 이거 가짜야, 이거 잘못된 것이야, 이거 유혹이야, 이거 왜곡된 것이야, 이렇게 금방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하되 그것을 아주 지속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내게 암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마음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 마음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암기되어 있지 않다면 죄가 들어올 때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국 교회 설교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상대방이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청년 자매가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요, 한 뺨만 때리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다 때려주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그냥 양손을 다 써가지고서 뺨을 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엄마도 예수 잘 믿었던 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상대방이 자기 뺨을 때리면 자기는 하나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2대를 돌려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어줬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상대방이 너를 오른뺨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그랬고, 오리를 가라고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우리의 삶이 불신자하고 다르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남겠죠. 그거를 암기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진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들이 다 되셔서 형통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그랬사오니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도 이기며 연약함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심지어 코비드-19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응답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사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또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암기하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에는 복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바 은혜가 고마워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헌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죄인이 의인되며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며
슬픈 자들이 회복되어 기뻐하며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와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말씀의 모두를 견고히 서게 하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기간에 더욱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가족과 예수님 사랑으로 연합되어 이 시간, 리세팅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유익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안식이 있는 시간이고 위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월로 넘어왔습니다. 벌써 두 번째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는 5월 17일 날 우리가 예배를 우리 본당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속히 끝나도록 믿음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우식, 최선희, 헨스닝, 소망, 그렉 피지, 김요셉, 모경서, 박광호, 그레이슬리, 민병달, 태정화, 장인선, 임서하, 임현준, 최민숙, 최용자, 최정출, 김은재, 신띠아공, 공공표, 김근자, 최희영, 김규성, 하미셸, 조수길, 공성국, 잔박, 박미영,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저들 속에 견고하게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모경서 성도, 오연수 권사님, 최정출 성도, 곽재영 목사, 아기 김희태 무사히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공부하고 있는 최지은, 또 멀리 타주에 가 있는 이사라도 기억하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주님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라나타 찬양 부르고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구름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예비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곡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